안녕하세요.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한순간도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잘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없는 것을 봐요. 없는 거. 그러니까 불평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나에게 없는 것을 보다 보니 불평이 나오고 여러 가지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그 이를 위하여는 앞에 말씀을 받는 거지요. 앞에 이렇게 해준, 이렇게 하신 그것을,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떠한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지요.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런데 기다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차이예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2023년도를 살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잖아요. 그 재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뭐 인을 맞아야 되고 14만 4천이 돼야 되고 뭐 그것을 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그게 목표가 아닌 겁니다. 물론 목표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복음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가스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복된 소식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미 받아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나가는 거지요. 기다리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고요. 우리 자신을 다듬고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부르신 것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엄청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계획 안으로 인도함 받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지식이 없고 새로운 정보가 없고 옛날 것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계시록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찌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시한 책이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자 말입니다.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입 맞는다 어디로 가야 뭐 14만 4천 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